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59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얼마 안 돼서 요한복음 8장 이 말씀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이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좀 자유롭게 살고 싶고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묶여 있을까?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마음에 평안은 없고 뭔가의 강박과 자책, 휘둘림 이런 것들이 나를 잡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언제나 저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지? 이런 생각을 항상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들으면 어떻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지, 그리고 그 진리가 뭐며 그 자유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조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유 그러면 내가 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마음껏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우리 사람보다 짐승들이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저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 너무너무 자유로운 것 같고, 또 이렇게 물개들이 바다에서 막 헤엄치고 다니는 거 보면 너무너무 자유로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진정한 자유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짐승들은 마음껏 이렇게 뛰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능에 의한 기계적 반응이지 자기 어떤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자유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이렇게 성경에서의 인물들을 보면 굉장히 나름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자기를 유지하려는 선택을 했던 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울 왕이 된 다음에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제사도 드리고, 나름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 전쟁에서 이겨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무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 선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결국 사울 왕은 길보아 산에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택은 그렇게 나름의 선택을 하는데 그게 선택이 아니고 나중에 덫이 돼요. 그게 덫이 돼서 돌아와. 젊어서부터 이렇게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뭔가를 이렇게 정말 남보다도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인생 자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지라고 내 성적표에 대해서 회의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다. 참된 자유가 아니고 내가 내 환경 가운데서 나름의 선하게 선택은 했지만 시간 속에서의 자유를 찾지는 못했던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라는 건 뭐냐면 영생을 선택하는 게 자유예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행위가 하늘과 연결이 돼서 하는 선택만 자유를 줘요.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했대. 그 진리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사랑이 아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이 기인이 돼서 선택한 것들은 나름의 잘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기준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그럼 뭔가를 우리가 좀 적용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그 로마서 한 말씀 보고 넘어갈까요?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구약 신약 242쪽입니다. 기록된 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유지 좋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지만 인간이 선악과라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생명과를 취함으로 사랑으로 아는 세계를 통일하는 거였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힘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좋고 나쁜 것을 갈라내서 내가 신의 영역에 도전하겠다라는 그게 선악과의 선택이거든요. 그 선악과를 취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소위 임재 능력, 선택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수동적인 끌림 가운데서의 선택입니다. 가령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인가는 선택이 아니에요. 둘 다 끌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짜장면을 안 먹고 짬뽕을 안 먹고 누군가를 위해서 주는 것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나보다도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 움직이는 동력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모든 관심이 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 남보다는 내가 잘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때로는 남을 누르기도 해요.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이게 다 묶임이에요. 왜 자유롭지 않냐면 사랑만 유일하게 자유롭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했다. 그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전달만 된다면 나는 그때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단계별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이 자유가 어떤 개념이냐면요. 생각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생각이라는 게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길가에 가든 하루 생활하면 수도 없이 많은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왜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왜 저렇게 살까? 이 모든 게 판단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취하게 되면 그때 내 안이 분산이 돼요. 좋고 나쁜 걸로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맡기셔야 돼요. 보이는 세계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를 잘못하고 이렇게 뭐 이런 게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이미 내가 선악을 세계에 개입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해서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오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힘들게 억울하게 이렇게 불공정하게 돌아가게 할까? 다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한 말씀 봐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11, 2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크게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고 영생을 취하라고 했잖아요. 영생이라는 관점에서의 선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생을 어떻게 취하지? 우리는 영생은 죽어서 가는 거 아닌가? 근데 성경은 영생을 취하라고 그랬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내가 뿌리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그 인생만 놓고 보면 굉장히 불행하고 힘들고 억울한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의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 속에서
환경 가운데서 요셉이 만약에 일반적인 그런 선악의 선택이었다 그러면 형들에 대한 복수로서 일생을 망치거나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아마 필경은 이렇게 형벌에 처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은 이런 어떤 그 미래를 이렇게 잘 못 봐요. 이 앞에 닥치는 그 무지와 본능, 또 죄와 본능, 무지와 편견 때문에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그 선택지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모르고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택은 내게 있어서 그게 자유를 주고 어떤 선택은 내게 있어서 그게 나중에 이렇게 굉장히 자기 연민과 자기 불신과 자기 회의에 빠지게 해요. 사람이 죄를 지면 죄라는 것은 모든 에너지는 그 행위는 에너지를 낳고 그 에너지가 자기에게 돌아오거든요. 그때는 그게 재밌을 것 같고 그때는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에 빠지고 본능에 빠집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 불신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래가 닫히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두워진 거거든요. 사실은 내 안에 사랑의 빛이 들어오면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바깥에 있는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그 환경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가 두렵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고 내 본능이라든지 내 욕망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지가 계속해서 나를 잡아먹게 되고 나라는 자아에 가두게 돼요. 그래서 점점 내 자신이 싫어져요. 근데 그 싫어지는 내 자신을 회피하기 위해서 더 드라이브를 걸고 더 밖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택한 이렇게 하면 나는 자유롭게 될 거야. 마음껏 저 동네에 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며 내가 세상을 이렇게 여행 다니며 관광하며 내 마음껏 살 거야. 근데 그게 자유가 아니라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참 진리 안에서의 자유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만물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눈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보이는 세계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건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세상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신앙 전의 모습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주된 동력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진리를 알고 내가 갑자기 성인 군자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삶이 그 모양이냐. 그런데 교회 다닌 것뿐이지 교회를 다니는 거지 삶이 변하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너무나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다 성인 군자인 줄 알고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점점 성장하게 돼요. 이 과정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비치는 모든 환경은 그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상황이에요. 나한테 개인 맞춤형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내가 일반적으로 선악과로 인해서 해석할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불평하고 대적하고 짜증을 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나한테 가장 필요한 환경이에요. 내 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그게 꼭 필요하니까 그 환경을 주신 거예요. 이것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질 때 그 환경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자유로워지는 비결이에요. 자유로워지려면 절대 대적하시면 안 돼요. 환경에 대해서.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이? 이러면서 대적하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묶이게 돼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내 입맛에 안 맞을지언정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주셨구나. 하나님이 원인이시구나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요셉이 보세요. 요셉도 억울하고 분하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이 선을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나를 예비하셨다 그랬고 나를 애굽으로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주권자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형제들한테 싸우지 않아요. 이게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지려면 하나님이 원인이지 사람이나 환경이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나 환경을 원인으로 잡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증오하고 사람 때문에 묶이고
이게 다 묶인 거예요.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고 이 환경 또한 내가 씹어가지고 소화를 못 시킬 만큼 영적으로 어릴 수는 있지만 내게 필요해서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이거 잘 통과시킬게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자유가 와요. 이 지점만 통과해도 한 50%는 많이 푼 겁니다. 그 조금 더 가보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묶인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영성이 깊어져야 돼요. 사람에게 묶인 게 뭐냐면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미운 거예요. 이 사람 미운 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사람이 계속 부담되고 미워. 아니 꼭 꼴보기 싫은 사람이 간데마다 있어요. 꼭 한 명씩. 근데 본인은 다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그래요. 근데 꼴보기 싫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붙였을까? 아, 내가 사람한테 묶여 있구나. 아, 내가 사람에게 자유롭지 않구나. 내 안에 뭔가 사람에게 묶여 있는 뭔가가 있구나. 이런 지점을 보셔야 되는데요. 그걸 푸는 방법이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봐볼까요? (43절부터) 4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인데요. 신약 7쪽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하나님과 악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저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렇게 보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면 우리는 이제 사람이라는 게 주고받는 관계이거든요. 근데 내가 줬는데 상대방이 내게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 손해를 벌충하고 만회하는 방식이 상대방의 의식을 공급하는 걸 차단을 해요. 미워하는 거죠. 그 사람을 미워해야 내가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든 게 뭐냐면 그 사람을 가두고 미워하는 순간에 나도 갇히게 돼요. 간수가 돼가지고 죄인을 옥에다 가두잖아요. 그럼 나도 반쯤은 감옥 생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만큼 이거 누워서 침 뱉는 겁니다. 나한테 돌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려고 하면 내 안에 도끼를 품어야 되잖아요. 도끼를 품어서 그 사람들이 누구 미워하면 혈압 올라가고 떨어져 버립니다. 바로. 그래서 이 독이 내 안에 차갖고 독이 나가기도 전에 내가 먼저 독에 취하게 돼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축복하고 그 원수를 기도하면 내 안에 사랑이 차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저는 정말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나를 박해하고 나한테 정말 잘 못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최고의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은데 왜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면 자유가 막 완전히 뺏기게 돼요.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자니 내 인생이 미워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시냐면 용서를 이해하셔야 돼요. 용서. 저는 어떻게 그걸 풀어내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세상에 나 같은 쓰레기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를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와 은혜가 없다면 나 억울해서 용서 안 되죠. 왜 내가 죄를 용서해요? 그 죽을 때까지 미워하지. 근데 주님이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사람들 이제 그만 놔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운 놈이 생길 때마다 축복을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저 미운 놈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계속 기도하고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절대 미워한 사람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자유가 완전히 송두리째 다 뭉개집니다. 사람이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면
영적으로 보면 영이 차단돼요. 우울증이 옵니다. 거의 대부분. 그리고 살 맛이 안 나요. 인생이. 그래서 이걸 푸셔야 돼요. 이 푸는 열쇠가 뭐냐면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고 주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일 때 주님께 내가 받은 것 생각하면 이건 이자도 안 돼. 이 정도는 이자도 안 돼. 내가 주님께 너무 많은 걸 받아서 사람들이 나를 좀 뜯어먹어도 이 정도 가지고야 주님 세 발의 피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사실은 사람들을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 개념이 회개와 용서예요. 회개는 나를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옆에 사람을 용서한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면 절대 옆에 사람 용서 못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를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신 거 받아들여요.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저 같은 죄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해요라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 당신이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나를 품고 나를 살리러 이 땅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이 땅에 내가 혼자만 살고 있어도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를 찾아오는데 주저하지 않으실 분이셨어요. 그 사랑이 내게 전달이 돼서 나한테 베푼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께 받은 게 얼만데 사람 같은 것들이 나한테 힘들게 한 것 그거 괜찮아요? 하고 덮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를 푸는 열쇠예요. 이래야 자유로워져요. 이거 묶여 있으면 절대 자유가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거든요. 사실은 너무 미운 놈들이 너무 많아요. 꼴보기 싫은 놈들이.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게 굉장히 많다 그러면 저는 거의 없는데 가끔 한번 꼴보기 싫은 사람이 가끔 생깁니다. 그때 내가 상태가 안 좋구나 이렇게 저도 생깁니다. 그때 그거하고 싸웁니다. 저는 절대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내가 상태가 안 좋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또 잡히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마음에 좀 부담이 되거나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느껴지면 기도를 해주세요. 덮어주고 하나님 저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머리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게 주는 환경에 내가 아직 해석이 안 되지만 이것도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제 사람에게 묶여있던 걸 풀잖아요. 그러면 내가 많이 풀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게 제사함이 저인데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해방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사망의 법에 우리가 잡혀 있었어요. 사망의 법이 뭐냐면 율법이었어요. 율법.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그 벌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죽어야만 되는 게 율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에 묶여있던 우리가 이제 생명의 법을 만났잖아요. 그 생명의 법이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법 안에 있을 때만 해방이 돼요. 간음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서 돌을 들어가지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해요. 사망의 법이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돌로 안 맞아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어떤 율법에 의해서 예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안에 그 옆에 예수님 생명의 법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은혜 안에서 돌 맞아 죽지 않고 그 여인이 그 문제를 풀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왜 자유를 못 일으키냐면 나를 계속 율법으로 가두고 있는 거예요. 멀스도 증후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강박과 자책을 가지고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거예요.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법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도말이 됐고 과거에 지은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죄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과거의 죄에 꽉 묶여가지고 과거 때문에 미래의 선택을 못하고 죄의 노예가 돼서 우리의 모든 선택은 운명적으로 죄라는 이 죄의 쇠사슬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므로 이제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이제 내 범위 밖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은
나를 주님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선택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살려고 발부둥쳤어. 이게 사망의 법이야. 근데 내가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남을 죽였어야 돼. 눌러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 선택지를 보고 아, 저게 진짜 선택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죽는 것이 진짜 선택이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살려고 남을 죽였는데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겠다. 알겠어요, 주님. 이제 옆에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죽을게요. 이 선택을 할 때만 완전 해방이 돼요.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죽는 거예요. 주님, 아내를 위해서 제가 죽을게요. 남편을 위해서 제가 죽을게요. 자식들을 위해서 주님 제가 대속할게요. 절대 나를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이 잘 되도록 해야 돼요. 상대방을 향해서 계속 집중하면서 나를 이렇게 부인하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 때문에 그렇게 했어.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상대방은 당연히 잘 되고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이게 자아가 없어지니까. 그동안에는 막 나를 주장하면서 막 내 연민과 내 끝과 억울하고 막 내 인생 어찌해야 돼 막 이런데 남을 향해서 움직이잖아요. 신기하게도 내가 편안해져요. 나는 나를 극복하고 나를 구원하려면 너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의 상대인 너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 자유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항상 구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상대방을 따라 구조를 완성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움직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움직이고 이게 구조의 완성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조에 있어서 위에 있는 상부 구조에게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게 될 때 그게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나를 부인하는 건데 그때 동력이 내게 입혀져요. 그리고 아랫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지 않고 그가 맨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대속하고 품어주고 그때 그 사람이 좋아지면서 또 나에게 채워주게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워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사랑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는 율법이라는 선악의 원리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또 성경의 요한복음 15장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 내가 이렇게 안의 세계가 연결된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갈라디아 5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서 서로 둘이가 싸운다 그랬거든요. 성령의 소욕은 뭐냐면 사랑을 따라 움직이는 거고 육체의 소욕은 뭐냐면 내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충돌합니다.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내가 묶여있나? 이렇게 한번 보시고 사람 문제를 풀고 있나? 그리고 내가 생각이 좀 자유로운가? 이런 부분하고 마지막에 그 단계는 이제 우리가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 말씀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건데요. 갈라디아서 에베소 4장에 제가 그냥 여기서 인용하겠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완전히 내 옛날의 습관들을 다 버리게 돼요. 내 오랫동안 구습으로 나를 지배했던 중독된 습관들 있잖아요. 그게 뭐 술일 수도 있고요. 게임일 수도 있고요. 뭐 향락일 수도 있고 나를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는 내 안에 오랫동안 또가리를 털고 사는 그 모든 애습관 그것들 싹 정리하게 돼요. 그게 자유예요. 실은 나는 그것이 내가 선택하면서 그거라도 있으니까 재미가 있고 막 산다 하지만 실은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중독은 완전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나를 중독시키고 있는 모든 걸로부터 해방되셔야 돼요. 그걸 다 정리해 보셔야 돼요.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에 갇힌 게 아니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선악에 대한 판단도 사람에 대한 부담도 내 육신에 묶인 것도 다 풀어내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시간은 걸립니다. 근데 이 길을 가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소망이 되고 생각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손발도 편안해지는 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길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저희 인생에 묶일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아직은 저희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은 멀고 저희의 욕망과 저희의 선악은 가까이 있어서 알고는 있지만 잘 선택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 쪽으로 걸어가며 저희도 주님처럼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